지난 주에 7절까지 했죠. 8절 7절까지 우리가 이제 서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돕고, 진정으로 강한 자는, 주 안에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강한 자와 주 안에서 강한 자는 다르죠. 강한 자 역할은 남에 의해 군림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고, 남을 섬기는 자고, 순종한 자고, 겸손한 자며, 또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영적 세계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그렇죠? 또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촛불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이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누구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 모든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약한 자에 불과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드디어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갔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될 수 있다. 목회, 주의 일꾼이 되어서 강자가 되자. 문제를 크게 하거나 목회를 크게 하거나 그걸 떠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에 좀 매진해 왔다고 할까요? D.L. 모디가 시장바에서 소리쳐 외쳤다는데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어딘지 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 전도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대중 앞에서 소리쳐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또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작은 거지만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준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그 철학이죠. 그 철학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온 힘을 기울이는, 전력 투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추루스예요. 추루스. 왜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추루스 오브 갓, further truth of God. 개혁성경 진실하심과 추루스는 다르지요. 진실하면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고, 추루스는 진리지. 번역은 진실하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교리를 확장하거나 그럴 때 빗나가게 되죠. 빗나가게 돼요. 우리 대한성서공의가 만드는 개혁성경이 왜 번역이 잘못되냐, 그들이 탐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탐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되는 성경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를 계속해왔어요. 대한성서공회의 이사들이 윗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대교단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 차출된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성서공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교단들이 서로 합동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성경만 보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성경은 보지 말자.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출판 50년도 넘었죠. 원래 저작권은 50년 되면 저작권이 없어지는 건데 50년 다 되자 다시 저작권을 만들어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속 책을 내는데 맨 처음에 번역할 때 문제가 있었던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 RV에서 번역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왔는데 번역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예배를 쭉 드리다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잘못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번역할게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번역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처음 초창기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좀 부족해서 잘못했다. 새롭게 번역을 완벽하게 연구해서 하겠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 발행하는 곳이 한국대니까 자기가 번역을 새롭게 하면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계속 그걸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쓰게 만든 거예요. 고치기는 고쳤는데 요즘 새로 나왔잖아요. 개혁기는 조금 약간 말만 현대어로 조금 바꾼 것이 안 바뀌었어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 기가 막히게 가쓰고 도포자람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뒤처진 나라거든요. 미리 개혁하고 마인드를 바꿨으면 우리는 세계에 견줄 만한 나라가 됐을 텐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녀석 안 되니까 일제 치하에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바꾸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안목으로는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개혁이 안 된 거죠. 다른 성경을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도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하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 성경들이 많이 나왔죠. 그것이 또 뭐 좋은 건 아니죠. 킹 제임스가 워낙 뛰어난 성경인데 다른 시시한 성경들이 나와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적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애써 수고한 사람들의 결실을 성도들이 얻게 되는 거지. 한국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개혁 성경 가지고 교리를 확정하면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더 잘못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일찍 알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식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문제거든. 요즘에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처음 이 얘기만 할 때도요, 목사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이 8절은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또 수많은 조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때 대한민국도 중국도 그 성경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구약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들도 구약을 갖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걸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방인들이 성경을 갖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고려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나님은 자기 건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만인데 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왜 신약에 와 이방인들의 그들이 그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느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사도가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때려 죽이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이런 결사대가 생겼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왜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야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양, 소 안 잡아도 되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바울이 그러고 다니니까 너 유대인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을 잡아 죽이자.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이해하면 돼요. 복음은 계속 확산돼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됐죠.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사이아, 영어는 메사이아입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은 그리스도 똑같아요. 한국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한국말은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우리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때 되면 나라가 해방되고 우리 하나님 큰 복을 누리고 땅도 주시고 그런 막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약속을 이룰 뿐이 아니야. 그렇게 죽을 뿐이 아니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복은 그런 연약한 분이 이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강력한 어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착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위대한 권력을 갖고 대단한 존재로 오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리는데 3년 반 동안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들의 민족의 수건인 제3성전도 지어주고 전쟁 문제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때문에 위기에 봉착이 있잖아요. 오랫동안에 자기 옛날 땅도 아직 못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와서 분쟁 문제 해결해 주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 그리고 3년 만이 지났는데 3년 만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메시아가 자기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를 제사하라. 유대인들 저거 뭐야? 아니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에 자기 앉아가지고 이제는 나한테 제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차, 속았구나. 가짜.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유대인들 아, 속았구나.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유대인 원천 민족이, 유대인 전체 민족이 그때 비로소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아, 목마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분이,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랬던 그분이, 말씀으로 기억된 마태복음 누가의 신약성에 기록된 그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단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거죠. 전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환난 동안에 벌어지는, 우리는 이미 하늘로 휴거되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3년 만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들어서 그래서 마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단위 정부를 만들고 666표를 받게 하고 반대한 자는 모조리 잡아 죽여서 모국 잘라 죽이고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민족 전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년왕국을 예비하시고 유대인들을, 천년왕국 사실은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다, 그들을 위한 나라다 생각하면 돼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의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년왕국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우리에게 천년왕국, 이 땅의 왕국이 별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킹덤 오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같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들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확정하려 하심이요, 더 나아가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이 약속하신 약속을 확정하고 이루어주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이방인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죠. 약속한 것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구약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간혹 있죠. 여기서 열방이라는데 열방이 아니에요.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이 아니고 젠탈 이방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앞에 부분은 이방이라고 해요. 저는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야 돼요. 젠탈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이방인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10절 그분께로 이르시되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이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 말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10편, 18편, 10편, 117편, 이사야 11장 1절, 10절들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기뻐하라. 11절. 또다시 모든 열방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열방을 다 이방인으로 바꿔요. 열방이라도 맞긴 하지만 열방이라면 번역이 한 70점, 번역은 100점짜리 계속 내야 되거든요. 성경은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해야 돼. 성경은 번역은 영어로 번역했다 헬라로 다시 번역하면 똑같아야 되고, 헬라로 영어로 번역하면 같아야 되고, 다시 역번역하면 다시 같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뜻만 뭐 전달되면 되니까. 성경은 달라요. 한자 한자가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대강해서는 안 되죠. 그 번역의 최고는 성경이에요. 성경 번역이 지상에서 가장 번역이 정확하고 잘된 번역이죠. 특별히 킹 제임스 바이블 그런 거죠. 역번역하면 그대로 다시 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 거야 뭐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죠?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젠타일. 여러분 그 윌터 카이저 박사 얘기를 가끔 하는데, 코넬 신학대학원 총장 출신 윌터 카이저 박사입니다. 구약이 대가입니다. 대가. 구약학자 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몇 명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유대인 출신인가 봐요. 자꾸 유대 얘기를 하더라고. 유대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 가운데서 이렇게 좀 축출당하고요. 왜냐면 학교 가면 외면당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좀 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을을 또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할례도 받고 절기를 지켜요.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그걸 일반 그리스도 교회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여전히 구약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의 시자가 육체를 바치겠느냐,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잘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갈라디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만 믿어도 되나? 아니야. 그럼 안 될 거야. 그래도 구약 절기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할 거야. 아마 일부는 제사도 지내야 되겠지.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믿음과 율법을 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바울이 비난했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얘기했죠. 구약의 절기나 할례나 제사는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예수님 다 완성해버리셨어요. 할례의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의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윤리적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절기를 지킨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그 얘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미 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근데 왜 아직 지키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뭔가 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다른 게 들어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메시아닉 주
문제가, 근데 일터 카이저 박사와 메시아닉주 대표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연합해야 된다. 메시아닉주가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 문화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지금 메시아닉주처럼 그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건 다른 복음이다. 정죄했거든요. 천사랄지라도 저주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복음을 정확히 해요. 근데 일터 카이저 박사하고 메시아닉주 대표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좀 기독교가 유대 이스라엘에 지금 전파되는데 뭔가 오염된 교육 기독교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지요.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요. 조금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정확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 그들의 더 큰 은혜를 베푸시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정확한 거지요.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총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녀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께 눈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해석되는 겁니다. 유명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나는 그들을 뭐 대수롭지 않게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뭐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땅에서 교인에서 신학자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저희들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진리를 소호하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눈동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이달보다 다음 달이, 이번 주보다 또한 다음 오는 주가 더욱더 나아지는, 발전하는, 성숙하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 될지어다. 잡념은 물러가고 졸음도 떠나가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